죄송합니다. 너무 긴 멘트를 준비해서 저도 참 어려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몬이 룻은 그를 쫓았더라. 아멘. 우리나라는 5월을 이제 가정의 달로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대한 그런 많은 기념일들이 이제 5월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년 중 한 달 전체가 가정에 위한 날이라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는 가정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정서적인 이해와 소통의 부재, 그리고 경제적 부담,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서 가정은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정 내의 불화로 인해서 갈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비행과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또한 정신건강과 사회적 고립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리고 또한 불완전한 우리를 온전케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가정을 가리켜서 하늘나라의 그림자 또는 작은 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작은 천국들이 세상에서 천국의 모습을 확장시켜 나갈 때 주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루터는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정되고 다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가정에 처한 문제를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룻기 1장 서두에는 한 가정이 등장하는데 그 가정이 얼마나 큰 불행과 아픔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에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곧 사사시대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소견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과 재앙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사시대에 그 땅에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한 가정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가정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가정이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에는 아내 나오미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만 이들 역시 국가적 재난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은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의 선택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받은 자라면 그의 선택은 매우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이 엘리멜렉은 힘써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문제 앞에서 궁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기보다는 오히려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신혼 때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물론 서로 이제 좋은 얘기도 하지만은 의견이 충돌하거나 아니면 논쟁이 될 만한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이제 스스로 이제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 위기를 이제 벗어나곤 했었습니다. 그때는 신혼이었기 때문에 아내도 곧장 잘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 딸 1회가 태어나서는 저의 이 방법은 오히려 큰 화를 불러 일으켰는데요. 육아로 인해서 힘들고 지쳐있는 아내에게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소통하고 깊이 공감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저는 언제나 그랬듯이 웃음으로 농담으로 그 위기를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는 방치가 되었고 누적되다 보니까 아내와 저는 더 큰 갈등으로 문제로 싸우게 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물론 엘리멜렉의 선택은 잠시 기근이 나는 이 문제를 피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에는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죠. 그것은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또한 두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더 이상의 더 나은 삶, 더 나은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를 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그것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당시에는 어려움을 피할 수 있지만은 그 문제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전혀 풀어낼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생긴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쉽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서로가 각자 존경하는 사도들을 내세우거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은사를 마음껏 뽐내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툼과 분쟁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문제를 엄히 꾸짖었습니다. 이때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매우 껄끄러웠습니다. 되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가진 이 문제를 그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하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아멘. 바울이 보낸 편지는 매우 혹독한 내용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편지였습니다. 오늘 그가 그 고린도 교회에 있던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엄하게 꾸중하며 훈계할 때 오늘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회는 이 일로 통해서 더욱더 이전보다 가까운 관계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위기들을 그저 외면하고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간 해결되겠지, 시간이 다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어느 순간 우리는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상태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정의 문제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포장해서 치장하여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바울과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 문제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지혜롭게 그 문제 앞에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의 문제는 하나님의 바라보는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 가정은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가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다시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이 무너져 있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두 아들에게 모압 여인을
모압 여인들에게 장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두 아들 역시 자녀가 하나 없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 가정에는 소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아픔과 절망만이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려오게 되는데요. 룻기 1장 6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나오미는 자신의 힘과 의지, 계획으로 가정이 회복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경험했습니다. 그제서 그녀의 귀에 들리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제서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자녀 양육서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읽은 자녀 양육서 중에는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을 쓴 폴 트림 목사님은 어떤 부모도 어떠한 자녀 양육 방법도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 죄인이며 우리 부모 또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않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열심히 양육해서 변화가 된다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 자신 또한 변화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특히 부모들은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없나, 확실한 방법이 없나 하며 양육 세미나를 찾아다니거나 양육서들을 찾아보곤 합니다. 폴트리 목사님은 자녀를 오늘 은혜를 간절히 구하게 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발걸음이 바로 이런 고백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내 힘과 노력,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는 나오미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서는 나오미의 이런 심경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지금 나오미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따르는 며느리를 위해서 아들을 줄 아들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설령 자신이 임신을 해서 자녀를 가졌다 할지라도 두 며느리는 남편 없이 기다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나오미의 가정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자신의 방법으로, 계획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고 또한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소망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실패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나오미가 참 불경스럽다, 불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미의 이 고백은 이전에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만 의지했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점점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시선이 이제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사가 누구입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삼손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른 사자들과 달리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삼손은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두 눈이 뽑히고 짐승들처럼 부림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삼손이 대단한 이유는 그의 마지막 고백에 있는데요.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힘, 이 특별한 능력이 삼손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 이렇게 말하죠.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고백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삼손의 처절한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 갈등이나 불화가 있습니까? 오래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신호인 줄 깨닫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는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가정의 문제, 그것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사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내를 따라 붙쫓아야 합니다. 나오미의 마지막 호세의 두 며느리는 함께 울더니 이후에는 서로 상반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권유를 따라서 나오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쫓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사물이 강하게 밀착되는 착 달라붙는부터 떼어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할 때도 사용되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합하여라는 단어가 바로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결코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누구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끈끈하게 연결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다바크입니다. 지금 룻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저 시어머니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붙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룻은 결코 그 시어머니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분명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그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룻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시어머니가 권면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룻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나오미와 함께하는 공동체, 그 가정을 오늘 이 룻이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룻의 사랑, 룻의 헌신을 훗날 보아스는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룻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룻에게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룻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인애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리켜서 생계 또는 살림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 구성원들의 삶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가사 노동이라고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육아를 어떻게 말합니까? 육태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표현은 어느 순간 가정을 일터로 생각하게 만들고 가정은 매우 고단한 업무의 연장으로 인식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일로 노동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마치 손해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가정을 병들게 하고 파괴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정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가정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정에 대해서 말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리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작동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남편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 역시 교회와 마찬가지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작동되고 흘러가는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은 일과 업무의 연장이 아닙니다. 오늘 그곳은 직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랑의 공동체고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것은 그곳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가정을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직장 부하 직원 부리듯이 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인자에게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과 나를 분리시키지 말길 바랍니다. 오늘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나오미의 가정과 분리된 채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와 나눈다면, 분리시킨다면 그 누구도 구속의 은혜, 제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붙쫓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사랑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가정을 그리스도와 같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의 문제는 결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시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대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처한 갈등과 위기의 문제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는 힘과 용기, 담대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야 될 때임을 알고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공동체, 이 가정을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같이 사랑하고 헌신하며 붙잡는 인애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가정을 위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누리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정말 자비를 더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가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정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바로 세우며 온전히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가정을 바라볼 때 주님,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떨어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공자 되어주시고 주님과 조금 잡아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가정이 처한 문제들, 위기들 주님, 오늘 이것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문제를 주님, 우리가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인정하고 진실되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시간으로 하셔야 돼요. 발시간으로 하셔야 돼요. 오늘 그 문제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없이는 이것이 해결돼서 오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용기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지. 이 문제 해결되고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자유와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의 때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주님께 행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소중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같은 나라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정에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에게서 기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과 같이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것을 없는 세상의 눈으로 외국인 신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상당히 노동으로 일로 오늘 그 언니가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신 것 같이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나아가실 믿음의 마음, 오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오늘 도시리 오늘 주시를 보시고 우리 사랑을 가져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오늘 주님을 다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해가신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박사랑처럼 우리 가정을 주님 힘으로 엎드르고 나가는 가정이 아니라 완전하게 되어가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가며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과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구하며 나갈 때 주님이 나시고 함께 하셔서 오늘 주님의 눈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가정의 하나님을 통하여 있을 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잠시 오시오시 이 가정을 바라보고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앞에 하늘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성결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갈 때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보시고 양심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를 그 가정에 보내셨고 오늘 기도하게 하셨고 오늘 그 가정을 위하여 오늘도 눈물을 지게 하셨던 주님 오늘 청년의 내가 우리 가정을지라도 주님 오늘 주님의 가정들에게 맡기신 가정을 버리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만을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되도록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내 마음과 내 영을 구원받아서 오늘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에서 내 열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놀 때 행하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갈 때 모든 것과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동탄드림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탄드림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해 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어버주일로 지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다시 되돌아보며 주님께서 세우신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공경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또한 종교인 체육대회가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와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성도의 교제가 활발히 일어나며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성김이 흘러넘치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동탄드림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 동탄드림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하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연락하시는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오늘 우리 동탄드림 교회를 기히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가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중심을 향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에 깊이 새겨지고 깊이 심겨져서 주의 사랑과 자비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흘러날 수 있도록 우리 동탄드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일에 우리가 주님 오늘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나라 세워져 가는 그 일에 오늘 우리 동탄드림 교회가 더욱더 열심히 사용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성령의 능력을 이것을 행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며 함께 나갑니다. 오늘 그 일에 참여하여 주시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은 어버이주일로 주입니다. 이 어버이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이 믿음의 부모님들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축복하고 공경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그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통일을 따라 아버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세우셨던 그 목적과 그 뜻과 그 사랑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어버이주일을 통하여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와 함께 축복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며 함께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기를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축복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아버지와 축복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또한 교회 체육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날씨와 환경과 진행을 하셔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지 않고도 아버지 말씀들의 수고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오늘도 주님을 위하시며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이 귀한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주의 세상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가운데 주님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들 우리의 삶의 여정을 서로 나눠주지 못했던 것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한번 내어주시며 함께 고백하며 함께 교제하며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동자들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역에 힘을 얻고 우리 다시 회복을 얻고 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동자들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기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 사역이 그저 이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가는 이 아버지 동자들이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주님 보내주시기 싸우니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를 통해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과 하나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동장교회를 주님 불러주시고 함께하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거듭하고 주님의 안에서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에 이게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도와주셔서 오늘 주신 여행을 마음을 찾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주님께 더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사랑을 주시라 주님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곧 오시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상과 이념의 대립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나라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도록 그 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주의 나라로 하나님께 주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승복하는 정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 지혜롭게 감사하게 주의 그 일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미정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이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쏟으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사랑하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평화와 주님으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삶과 이곳에 비춰질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운데 건강히 되어지며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태워주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임종을 쌓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도록 저에게 인도하시고 올라가시는 원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무결하고 찬양을 힘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도하는 일을 포기치 않고 날마다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올라오게 해주실 때 이를 주님을 사랑하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일을 원하실 때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정말 주님을 정말 잡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이 가운데 아버지의 믿음과 어려운 가운데 이 한란 가운데 오늘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건강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에게 원합니다. 어디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도할 때 나라와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을 바라보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을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주님을 기도하시고 은혜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힘을 드리고 즐거워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부르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그치는 아버지 몰랐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정의 복되고 하나님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시며 그런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주여 이 땅 가운데 주여 나를 베푸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것을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완료되었습니다.